2025년 우리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 예배 드리기 전에 자우분들에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우리 다 같이 묵상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함이었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2025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흰 눈이 덮는 것처럼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며 사하신다고 하는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수온과 같이 진홍과 같이 붉은 죄를 덮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2025년 한 해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희들이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큰 충만함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극히 높은 주님의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사랑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든 모든
하나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살아가게 하시며 힘을 주시는 한순간 한순간을 감사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을 공급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며 아픔과 질병과 모든 어려움은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악한 영들과 거짓의 일들로부터 우리가 분별하여 이기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해 나가게 하옵소서. 모두가 다 불안한 2025년을 시작하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함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천주일의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을 살피시며 필요한 부분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며 주의 종들에게 2025년도에도 예년과 같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갖가지 예물로 드리는 종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2025년도에는 더 하나님께 드리며 더 섬기며 더 큰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동문입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이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신앙 고백을 쓰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일장 찬송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송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들의 흥망성쇠를 홀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를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2025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새해 첫 주일 아침입니다. 눈이 많이 내려서 오가기가 아주 힘든 때이지만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의 몸된 재단 새 동도교회 여호와 목전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하시며 받아주시옵고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또 하늘문을 열으시고 하늘에 참된 평안과 위로와 축복이 넘쳐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내 영과 내 입술에 있는 언약의 말씀이 너희와 너 후손과 너 후손과 후손의 입술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2025년 한 해 동안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 씻음을 받던 여인에게 다시는 죄 짓지 말라, 또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걸어라, 또 맹인에게 내 눈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신 그 여호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영안이 어두워졌고 절름발이와 같이 살았고,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도 이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죄인 중에 죄인이었음을 이 시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심을 입은 성도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셨사오니 새로운 피조물답게 죄짓지 않고 더욱 성화되어 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그런 결단을 하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셨사오니 의인은 정직하여 정직한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그 첩경을 밝혀주신다 하셨사오니 그런 축복을 받아 누리는 온 성도들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보다 더 귀하게 생각하고 천국 시민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 위에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새 동도교회를 분립하여 세워주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동안에 많은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증거하게 하시고 든든히 서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금년에는 우리 교회가 큰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뜻 안에서 평탄하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원대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것들 다 떨쳐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새해 아침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밝고 좋은 것만 우리 새 동도교회에 생겨나도록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시고 재직회로 당회로 모든 우리 교회의 기관들이 아버지 잘 원활하게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심히 어렵습니다. 무슨 이런 일이 다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통령, 총리, 중요한 장관들까지도 다 직무정지가 되어 있는 이런 불안정한 나라,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속한 시일 내에 안정을 시켜 주시옵소서. 질서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질서를 바로 잡아 주시옵소서.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다 무너져 가고 있는 걱정스러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 이 나라를 친히 운영하여 주시고 우리 땅이, 이 대한민국이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온 백성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깨닫고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경외하는 그런 백성들, 여호와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교회들이 열심으로 이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기적을 이룬다 하셨사오니 그런 기적을 맛보는 이 나라 백성들, 우리
성도들 다 되어주시도록 2025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강일롱 담임 목사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가셔서 눈물 뿌려 기도하며 오늘 신년 첫 메시지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말씀 잘 증거하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오른손 능력의 장종에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는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그 말씀대로 따르고 순종하는 온 성도들 되어 아버지 그 말씀의 큰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새통독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일기도 나쁘고 여건이 좋지 않아서 교회에 찾지 못하고 실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멀리 해외 출타 중에 있는 성도 있습니다. 군문에 가 있는 성도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중에 아버지 환우들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예배를 실시간 동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예배의 처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큰 은혜를 받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온 찬양대 아버지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 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찬양의 예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흠양하여 주옵시고 우리 찬양대 반주자 이르기까지 지휘자 한 분 한 분 아버지 하나님 손바닥에 기록하여 주셔서 영원히 기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도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2025년 신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막연한 기대감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저도 기회가 주어져서 지난 주일 오살리 기도원에 거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로 마음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제가 78년 처음 은혜를 받고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3주 금식하고 이제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일산에 제가 있는 동안 가끔 오살리 기도원에 갔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한 일주일을 이렇게 계획하고 금식해 본 것은 참 오래간만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45년 만에 다시 시작했던 장소에 가서 목회의 마무리와 미래를 준비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마음이 묘한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언덕길을 조용히 제가 산책하며 올라가는데 제 일생이 한순간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공부하고 사업에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무역회사에 들어가서 계획하고 준비하다가 모든 걸 그만두고 신학을 공부하겠다면서 그리고 신학 공부하는 그 짧은 시간에 또 이슬람권 회교 선교에 마음을 두고 또 그렇게 헌신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인지 정말 하나님의 준비하심인지 사우디아라비아를 전도사 때 나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한인교회를 세우고 건축도 하고 참 나름 정말 보람된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그중에 또 영국에서 외국에서 공부하던 제 동료들이 또 소개해줘서 영국 가서 제 집사람을 만나고 또 결혼하게 되고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학 가서 또 교회 개척도 하고 청년들과 함께 아프리카 선교, 단기 선교도 다니고 하면서 갔습니다. 자녀를 낳아 키우고 하다가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를 갔습니다. 갔다가 또 추방돼 가지고 감옥에 잠깐 갔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강력한 또 마음의 감동을 주시어 북한 사역을 할 마음을 가지고 미국의 자녀들을 두고 한국으로 역이민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말에 의하면 자식들을 버리고 한국에 떠난 부모라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 큰 줄 알았더니 그 나름대로 부모를 의지하고 해야 되는데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눈앞에 없다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새삼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한순간 샥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 위에 주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면서 근데 정말 새동도 교회에 와서도 벌써 긴 시간이 제 나름대로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러분
그렇게 긴 시간도 아닌데 기도원에 있는 동안에 먹고 싶은 게 왜 그렇게 많아요? 뭐도 좀 내려가면 먹어야 되겠고 먹고 싶고, 그래서 제 속으로 너 아직도 멀었구나, 그거 하나 이겨내지를 못하고 먹고 싶은 게 눈앞에 왔다 갔다 하냐, 저 스스로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는 내게 남은 게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목회, 성공, 사회적인 지명도, 자녀, 농사, 앞으로의 계획,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뭐라고 평가하실까?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평가하실까? 내 성적표가 뭐로 나왔을까? 학년말 시험, 졸업시험 마지막 마무리되어 가는 때에 내 성적표가 무엇일까? 궁금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설교가 무엇이 더 새롭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을 주제로 주일 설교하기로 마음에 두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내기 위하여 했던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국회 청문회를 보면 과거의 잘못과 비리와 가정, 자녀들까지 재산, 모든 걸 다 파뒤집니다. 참 답변하기 어려운 게 많습니다.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은 신앙적인 교훈을 받으려는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참 말하기 어렵습니다. 모든 가전제품과 기계에는 사용 설명서가 있듯이 영적 원리와 신앙생활의 설명서는 성경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신명기의 기록으로 답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강령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10계명도 크게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예배와 경배, 6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지 않았습니까? 안 계신 때가 없으신 하나님의 본성,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입니다. 무한한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지만 우주를 창조하는 힘은 능력으로 하시지만 그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온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만물에 충만하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고 피조물들은 그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반응했어야 하지만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타락을 하게 되고 단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고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에 의하여 다시 시작됩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사랑은 자신을 상대방에게 주기로 결심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을 통해서만 관계가 회복되며 유지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0장에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이며 성경 전체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논하는 것 같지만 말씀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이었고 부활을 믿지 않았고 영의 세계를 잘 믿지 않았습니다. 진보신앙입니다. 자유신앙입니다. 지식과 철학과 종교적인 사람들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이게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좋은 본을 이야기하면 꼭 그거 해야 됩니까? 이렇게 대답하지요. 사두개파가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는 부활과 영생과 믿음과 율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보수적인 신앙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는 사람들입니다.
사두개파 중에 서기관들은 구약 성경을 복사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에 종교 행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복사하다가도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중지하고 내려가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고 다시 붓을 빨고 새로 해서 글을 쓸 정도로 그들도 그 나름대로 경건하려고 하는 마음은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사, 안식일, 그런 경건을 하게 하려고 하는 중심들, 그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들의 거룩과 신앙을 유지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갖가지 제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고 11조를 하고 최소의 11조까지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있다고 스스로 만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에서 17절을 여러분 길지만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꾸중하고 거기에 대하여 책망하셨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같이,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가축의 제물을 달라고 했느냐? 피곤하다. 교회 마당만 밟고 성전 마당만 밟는 것, 너희들 그것 그만해라. 누가 좀 막아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심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 제사와 그런 것보다도 과와 과부를 돌보며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요구했던 것입니다. 안식일 한번 반짝, 절기 한번 반짝,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가야 하는데 성전에 올 때만, 종교적인 데만 거룩해 보이려고 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이 피곤하시답니다. 그런 것 이제는 좀 짜증나신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도 그래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줄래? 문 좀 닫아버려라. 교회 마당 밟고 왔다 갔다 하며 내가 언제 피를 원했느냐? 피 뿌리고 기름 태우면서 하나님께 나에게 예배한다는데 나 그거 받기도 이제는 싫다 그러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신앙생활과 우리 교회생활과 영적인 것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 자체입니다. 하나님을 한마디로 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의 사랑이 깃들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나님도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빛과 물과 식물과 동물과 산과 호수와 바다, 이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며 율법의 정신도 사랑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딱딱하고 지루해 보이지만 그것은 사랑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의 마음, 하라 하지 말라.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입니다. 성경에 임하는 600여 개의 하라 하지 말라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선지자를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며 관심입니다. 선지자들의 지적과 경고, 멸망의 선포도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절정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도 의무감에서 하면 피곤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깊게 교제하기 위하여 하는 갈망입니다. 일상생활에서 거짓말하지 않고 타인에 대하여 험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는 것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좋은지 부족한지, 믿음이 강한지 약한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랑으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핵심입니다. 몸을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입니다. 사랑,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계명이 크고 작음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 너의 마음으로 사랑하라.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 생명 바쳐 사랑하라. 가장 소중한 것이 생명이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이런 표현 쓰지요. 요즘 젊은이들이 아파트 살 때 어떻게 해서 아파트를 삽니까? 젊은 사람들이 아파트 사는 방법이 있죠. 영끌. 그게 뭡니까? 영혼까지 팔아서 사는 거. 여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라가 그 말입니다. 아파트 사는데도 영혼까지 팔아서 사는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끌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이 영끌을 하라는 거예요. 무너질 아파트 하나 사는 것도 영끌하는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하여 온 지성과 생각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사랑은 어려운 것입니다. 힘을 다해야 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때 상대방이 느낄 수 있고 목숨을 주면서 사랑하면 상대방은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뜻을 정하여 사랑하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월이 지나가도 그 사랑은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일주일에 교회에 와서 한 번 하는 사랑 그런 것 아닙니다. 예배 중에만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로 여러분과 제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예배 끝난 후에 세상에 나가서도 항상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경 지식이 많고 봉사 잘하고 헌금을 많이 한다 해도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잘못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몸을 부살라 준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면서도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실패하고 있으면서도 작은 것들 몇 가지 잘하고 있다고 우리가 안심했어야 되겠습니까? 신실한 성도로서 성장해 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사랑하며 이웃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우리를 얽어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은 별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해놓고는 내려오는 버스 타면서 네 자리 내 자리 싸우면 그게 사랑입니까? 내가 아까 와서 뭐 올려놨다고 내 거라고 그건 참 은혜 받은 표도 아니고 그럼 타세요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내 차도 아니고 자리 양보 그것도 안 되는데 무슨 사랑이라 하겠습니까?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눈물을 흘리고 통성기도를 뜨겁게 하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교회에서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미움과 갈등이 생긴다면 분명히 이것은 사랑의 문제가 생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관계에 갈등이 없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유대교는 생명 없는 제사 중심의 종교였습니다. 현대교회도 유대교와 비슷합니다. 각가지 행사도 있고 모습은 있지만 종교적인 열심은 있지만 자기 사랑, 자기 도취, 자기 열심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있나요? 가까운 사람들을 진심으로 따뜻하게 돌보는 마음이 있나요? 현대인들의 많은 병의 원인이 뭡니까? 현대인의 병의 원인이 뭡니까? 스트레스, 과잉 섭취, 운동 부족.
과잉섭취입니다. 예배, 성경 공부, 기도회, 전도 훈련 너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실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운동 부족입니다. 사랑의 행동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대교처럼 기독교가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안에 갇혀버렸습니다. 교회 봉사하라, 섬기라, 교회 중심, 말씀 중심 하는데 생명은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듬뿍 받는다면 그 사랑이 넘쳐 이웃에게 가까이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피자 배달하는 청년이 뚜껑을 열고 한 조각을 뺏어 먹고 8조각으로 싹 동그랗게 만들어서 갖다 줍니다. 난리 난 사건입니다. 비슷하게 둥그란데 이상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걸 알았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당장 전화 걸죠. 그 회사 진짜 어려워질 것입니다. 모열감, 모독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입으로 하면 피자 하나 빼먹고 싹 우리가 먹어버리고 다른 조각으로 동그랗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로 올입니다. 모든 마음을 다하여 조각나고 부족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면서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 시대의 고아와 과부는 가난하고 참 힘없는 약자였습니다. 꼭 고아와 가부만을 돌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약자와 버림받은 소외자였습니다. 고급 옷을 입고 길거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하며 예물을 갖다 바치며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 그러나 그들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고아 과부를 돌보지 않고 오히려 고금리로 이자를 뺏어 먹고 이자 주지 않으면 자식들을 뺏어오고 그러며 살아가면서도 자기들의 거룩을 이야기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고 종교적 행사를 하며 거룩한 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주위 사람들도 사랑하며 품고 나누는 것입니다. 랍비들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개념이 부족하였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였지만 사랑에서 출발하지 않는 의무와 책임은 형식적인 종교로 변질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은 순수하며 진실해야 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낭만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려고 결심해야 실천할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속죄하는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붙여주신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은 가족과 성도와 친구와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서 매번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를 미워하거나 비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 사람들조차도 사랑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을 순종할 때에 놀랍게도 우리에게는 행복이 다가오게 됩니다. 행복하려고 몸부림쳤지만 불행합니다. 그러나 주위 사람을 사랑하고 싫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손을 뻗어 나아갈 때에 그 사랑 속에서 행복이 다가옵니다.
결혼 생활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공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에게 딱 맞는 짝을 찾는 것이다. 예, 아니요. 아니라고 대답해야 맞습니다. 자기가 결혼한 사람에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결혼 생활이 결정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결정되어 산다면 그 사람에게 적응하고 맞추어 가야 하는 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완벽한 사람을 만난 결과가 아닙니다. 부족해도 서로 잘 적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교회 생활이 목회자, 프로그램, 교회 시설 등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목회자도 없습니다. 완벽한 성도도 없습니다. 완벽하고 완벽한 성도와 교회 목회자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아닙니다. 부족한 목회자지만, 부족한 성도지만 서로 용납하고 사랑할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있는 교회, 사랑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줄 때 행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영원토록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살리 기도원에 조영기 목사님 기념관이 있어서 들어가 보았습니다. 참 그분의 설교도 계속 나오고 사진들과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야,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위대한 분이시다. 약점은 있으셨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완벽한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많은 풍문들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지나가는 발자취를 쭉 보면서 정말 위대하시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것이 왔습니다. 너무 작구나. 제 마음속에 이 어른을 보고 나니까 나는 한때는 어쨌는데 하면서도 그랬는데 나는 너무나 작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머릿속에 한번 샥 지나가면서 뭐가 나오냐면 조영기 목사님 성적표가 뭘까? 학교 성적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는 점수가 몇 점일까? 이걸 생각해 봤습니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일생은 국영수로 결정되죠.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국영수로 결정돼요. 국어, 영어, 수학 점수에 따라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대기업, 로스쿨, 판검사, 의과대학, 미래보장, 국영수에 결정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예, 아니요. 거의 다 그렇습니다. 100% 그렇진 않지만 국영수로 결정됩니다. 조영기 목사님 성적표는 뭘까? 세계 최대의 교회, 폐병 환자의 목회자로서 천박에서 시작한 그 작은 교회가 세계 최고로 큰 교회, 기도원, 모든 선교기관, 굿피플, 국민일보, 순복음 교단,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빌리그레함 목사님만큼이나 유명한 그분, 위대한 목회자, 영적인 지도자. 그런데 또 그분 또 설교가 하나 나오는데 정말 마지막에 하신 설교 같아요. 말씀하시는데 그 또릿또릿하고 빠른 설교가 한 3분의 1 속도로 천천히 하시면서 입이 열리면서 침이 튀면서 어떤 말인지 잘 어떤 부분 알아듣지도 못하는 설교를 하실 때 저렇게 가시는구나. 인간은 아무리 날고 기며 그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하나도 하나님께서 하는데 너무나 비교되는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은 저렇게 가는구나. 정말 조영기 목사님의 성적표는 뭘까? 궁금했습니다. 나도 내 성적표가 하나님 앞에서 뭘까? 베드로 성적표는 뭘까요? 베드로. 요한복음 21장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주님 그러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또 물어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질문과 과제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그리고 대답은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렇습니다. 내 양을 사랑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 양을 먹이라. 사랑하라. 사랑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사랑하라. 저도 여기서 답을 얻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젊은이는 국영수 그리고 여러 가지 과목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가면 성적표 딱 한 과목입니다. 뭡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 성적표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만나게 하고 붙여주신 주위 사람들을 사랑했는가? 신앙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얼마나 성경을 아는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는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적표에 조영기 목사님의 성적표도 사랑의 점수, 저도 사랑의 점수, 베드로에게도 사랑하느냐? 그것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성적표가 딱 한 과목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사랑했는가? 베드로에게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사랑하느냐. 내 양을 사랑해라, 내 양을 사랑해, 내 양을 사랑해. 가장 큰 계명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양무리를 사랑해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을 읽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위의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를 알수록 부모를 더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과 아내가 속마음을 알아갈수록 참아주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수록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더 큰 건물, 더 좋은 프로그램, 더 많은 재정.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게 뭡니까? 더 많은 물질, 휴가, 좋은 집. 우리나라에 더 필요한 게 뭡니까? 많은 달러, 새로운 만드는 법.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것과 우리 가정에 필요한 것과 우리 가정,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손 한번 따스하게 잡아주고 격려의 말 한번 해주고 마음 한번 만져주는 겁니다. 사랑 연습해야 됩니다. 신혼부부가 여보 나올 때까지 10년, 20년 걸립니다.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름을 불러주든지 여보 하는 것이 시간이 걸리듯 사랑의 관계가 될 때에 이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대하고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무슨 힘으로 살죠? 우리 민족은 밥 힘으로 삽니다. 신앙생활은 사랑의 힘으로 합니다. 교회 생활도 사랑의 힘으로 합니다. 일상생활도 사랑의 힘으로 합니다. 이 사랑 안에 자유함이 있고 순수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 있는 반투어족은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내가 있어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 내가 있다. 내가 너를 위하면 너는 나 때문에 행복하고 내가 너를 위하면 나는 너 때문에 2배 더 행복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있어 내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있어 내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당신이 있어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 내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분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분투.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있기에 내가 있고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하고 나는 당신 때문에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순수하게 신실하게 사랑해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성적표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사랑의 점수는 나타날 겁니다. 그거밖에는 과목이 없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니까요. 조영기 목사님도 시골의 작은 무명의 전도사도 잠시 이 땅에 왔다가 죽은 선교사도 일을 못하고 죽은 선교사도 위대한 사람들도 성적표는 한 과목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입니다. 그 점수가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사랑의 힘으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사랑의 힘으로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허공을 치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무언가 좀 하는 것처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사람은 없고 일만 남아버렸습니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참으로 그리하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 새해를 시작하면서 속이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숨기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 드러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며 주위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2025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사랑의 점수를 잘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는 2024년도 결산을 11월까지만 했기 때문에 24년으로 마감한 결산 승인을 하는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간단하게 마치게 될 겁니다. 우리 오늘 반주자가 새로이 부임했습니다. 공순영 자매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박수로 우리 환영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신대 음악과에 재학 중이십니다. 오랫동안 교회 반주자로 수고하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공부와 일정 때문에 주일날만 반주하실 수 있어서 주일날만 하시고 우리 수요일날 하실 반주자는 찾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 지휘자가 또 맡아서 반주해 주기로 했습니다. 2024년도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성탄 축하 예배 점심으로 떡국을 대접해 주신 청기자 권사님 가정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기도원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표는 게시판에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혹 빠진 분이 있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제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하면 다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업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다 같이 우분투의 정신을 가지고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고 우리가 있어서 내가 있습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내가 당신을 사랑함으로 그 행복은 더 커지게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송 22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한 자리에 은혜 생각하며 그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달랑 근심 위로
하소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멍성히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다 같이 우리 1월 첫 주일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살고 사랑의 힘으로 걷겠습니다. 2025년 사랑의 힘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결단의 기도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시작할 때에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겠다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헛된 허공을 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실천하며 진실하게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대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5년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랑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들이 윤택해지게 하시고 풍성해지게 하시고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도우소서. 하나님 사랑의 힘으로 사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와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만극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깨닫게 하시며 사랑으로 살겠다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2025년을 사랑의 힘으로 살려고 결단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한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새동도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